또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 옆 사람, 앞뒤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식물이 없어도, 송아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만 즐거워하리.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와 같다 잎이 바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며 참 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아멘. 그럼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완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폭풍우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사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들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물질의 결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물어가는 2020년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살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불편하다, 답답하다, 불평하고 짜증만 내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낙담하고 허탈해 하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연약하고 게으른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사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대변 예매를 회복해 하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 우리를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나아가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스스로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주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를 주를 위해 사용하며 몸된 교회에 덕을 세워나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고 2021년에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이 동서학원을 이끌어가시는 이사장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교직원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동서학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이준행 선교사님과 김찬행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단위에 세우신 김종대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주님께 바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주시는 이 생명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세상을 향한 갈증의 아닌 우리 영혼의 줄이고 목마름이 온전히 해갈되게 하옵소서.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봤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것 그저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사랑 난 알았네. 그 사랑 이제 난 알았네. 그의 사랑 난 알았네. 고요함 속에 깃든 비밀을 그의 사랑 난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 죄 용서하신 그의 사랑 나 이제 알았네. 그의 사랑 나 원하네. 그 사랑 간구하기 원하네. 그의 사랑 나 원하네. 슬픔과 눈물 모두 아신다네. 그의 사랑 나 원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악함 물리치고 우리 구원하셨네. 그의 사랑 간구하기 원하네.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 죄 용서하신 그의 사랑 나 이제 알았네. 십자가의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는 너와 나를 위해 오셨네. 십자가의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는 다시 살아나셨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네. 내 삶의 안식 얻었네. 새 삶이 내게도 찾아왔네. 새 삶이
하셨네. 그의 사랑 간구하기 원하네.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 죄 용서하신 그의 사랑, 그의 사랑. 그 사랑 나 이제 알았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시고 거짓의 조류 속에 떠밀려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시며 어두운 사망의 두려움 앞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시험에 들거나 고통받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인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시 준수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총회, 각 부서별 또 전도회별 정기 총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원 선출은 12월 중에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임직 후보자 투표로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신임 피택 직분자 교육이 12월 5일 그리고 12일 양일간 오전 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대상은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피택 되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 민석 장성만 목사 5주기 추모 예배가 12월 6일 주일날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2021년 성경 공부 안내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12월 6일부터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성찬절을 기해서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귀한 우리 신혼 부부를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 교회당은 처음 찾은 우리 부부인데, 박양수 집사님의 따님 되는 우리 지영양, 그리고 또 남편 되시는 창호 씨, 같이 왔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이 두 분, 새 출발한 이 두 분에게 여러분 격려와 사랑과 그리고 축복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래오르도록 행복하게 그리고 착하게 잘 사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주님, 주님의 그 초청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적절한 하나님 결단과 선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나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잘 박힌 못과 같이 요동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우리 최 목사님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저 말씀 나 잘하는 말씀인데, 저거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마 수백 번도 더 들었던 설교 말씀인데 그게 다 그 말씀이겠지. 여러분 마음 닫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 닫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해서 전에 여러 번 많이 들으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그런 못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이제 부축해주는 그런 음성,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그런 비유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그런 이제 속성을 지니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인 줄 믿습니다. 이 비유는 불효하는 아들과 그 자식까지라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이 비유는 아들의 반항과 아버지의 한없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아들의 실패와 아버지의 구출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죠. 이 비유는 아들의 돌아옴과 아버지의 환영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는 큰 희망을 보죠. 엄청난 그런 이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 후에도 재기의 기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불순종 후에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패와 그리고 불순종의 그 길고도 먼 고통스러운 그런 여정이 끝나는 곳에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런 내용을 이 비유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하나는, 아버지, 실수한 후에도, 불순종한 후에도, 아버지를 거역한 그 후에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이후에도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설교 전체에 흐르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둘째 아들만 물은 그런 질문이 아니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정말 직장 생활을 잘 하던 중에 자기의 어떤 그런 뜻과는 상관없이 기업이 합병이 되면서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기의 직장을 잃은 한 젊은 사회인이 제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청소년들이 묻고 그리고 또 묻는 그런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죠. 제가 부모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그래서 또 헤어진 한 여성이 가장 절박한 그런 어조로 묻는 그 질문이 나는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와 자신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이 질문이죠. 자신들 사이에 전에 없던 어떤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고 비호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끼면서 근심과 불안 속에서 묻는 질문이 바로 연애 시절의 그 원초적인 그런 애정을 다시 내가 느끼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깐에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직공천에서 제외된 교인들이 은밀히 자문하는 그런 질문이 내가 대학교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영과 그리고 또한 이제 매출에 큰 차질을 생긴 그런 경영주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다시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묻고 있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가상 어떤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가상 인물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의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가슴 속에는 먼 나라에 대한 그런 동경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먼 나라는 과연 거리가 얼마나 그가 이제 여행을 했냐, 그 거리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둘째 아들이 여행한 거리가 얼마나 멀었느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가 현재 도달한 그곳과 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집과 그 집에서 누리던 온갖 그런 축복과 그 혜택과 그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감,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할 때에 그 풍요롭고 자유로웠던 그 삶과 지금 궁핍하고 쪼달리며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서 발부둥쳐야 하는 지금 현실의 그 거리감이 얼마나 멀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여행한 먼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만 되면 이 아들은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도심지에서 이제 비춰오는 휘황찬란한 그런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젠가는 저 이제 휘황찬란한 도심지에 가서 정말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화려한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다 보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가정 형편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과 이 행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불행한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이든 이제 간 믿은 그런 사람이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결단과 그 행동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것은 불행한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영국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그런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증명서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으로 이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증명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탈세례 증명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탈세례 증명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영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아르헨티나에도 그렇고 말이죠. 세계에 그런 여러 이제 보도가 된 나라가 지금 현재 3나라지만 다른 그런 이제 수많은 나라에도 이런 아마 현상들이 그리고 조금씩 아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래저래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즉 영국에 있는 그런 인본주의 교회가 있고 뉴욕 맨하탄에도 지금 인본주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르헨티나에도 그런 이제 인본주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찾아 나가서 나는 세례를 이제는 무효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서신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인을 하고서 그러면은 탈세례 증명서를 받기 전에 꼭 한 번 하는데 머리를 적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그 탈세례 증명서를 그것을 이제 사인하는 그 사람이 헤어드라이어로 그 젖은 머리를 말려주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탈세례 증명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탈세례 증명서를 카피를 만들어서 자기가 옛날에 세례받았던 그 교회에 그 탈세례 증명서를 보내고 나를 교회 명부에서 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미국과 영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이 언젠가는 한국에도 다시 돌아올 것을 저는 예상할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 때입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세례를 왜 받아야, 누가 먼저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는 이제 받으면 그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에서 충분한 훈련과 그리고 또한 말씀을 배운 후에 우리가 세례식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계기로 통해서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 앞에서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은 불행한 생활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나눠 주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이 아들이 먼 나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들의 찬란한 그런 도시의 꿈은 악몽으로 이제 바뀌고 말았죠. 도시에서 자기가 꿈꾸던 어떤 심포니 같은 그런 어떤 삶을 꿈꾸었지만 이제는 길거리에서 비운의 어떤 그런 이제 비가를 부르면서 불운의 노숙자로 전락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사람이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돈 있고 인기 있을 때의 친구들이 곧 그를 이제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생존을 위해서 들에서 돼지 치는 그런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돼지들이 먹는 그런 쥐염 열매로 자기의 언덕이 연명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유복한 그런 가정에서 온갖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필요가 충족되고 제공되던 그런 어떤 삶에서 그렇게 익숙하게 그런 누리면서 살던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변화된 그런 어떤 이 비참한 삶은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하는 이 질문은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지 한두 번씩은 다 묻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미 물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다시 목회를 계속해 갈 수 있을까요? 물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을 때에 그리고 그가 처한 현재의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그 집을 생각했을 때 동일한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부한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심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결단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 성도들께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그런 이제 영구한 그런 진실,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둘째 아들의 결심은 자기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그 죄의식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이 둘째 아들의 그 결심은 나는 이런 생활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지. 이렇게 계속 산다는 것은 내 장래를 위해서나 내 가족을 위해서나 내 결혼 생활을 불행하는 것, 만드는 것이지. 이러한 자각과 그 깨달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결단이 있어야만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참으로 이제 떠난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구나, 이것을 자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경우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하든지 새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도의 그 결심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거나 그것을 실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가슴속에 이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여러분 이제 결단코 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출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입장을 우리에게 취해 주신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그런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그런 이제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멀었어요. 집 나간 자식을 이제나 저제나,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면서 돌아올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밤과 낮 상관없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아직도 돌아오는 그런 아들의 거리가 먼 그곳에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게 뛰어 달려나가 껴안고 측은히 여기며
그를 환영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무조건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라면 이런 상황 속에 반드시 아들에게 물었을 그러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했고, 그리고 또한 치근히 여겨서 그냥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에요. 그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다 이제 오느냐? 아마 질문했을 것이에요. 가지고 간 그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 아마 물었을 것이에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소식 한번 전하지 않았느냐? 아마 물었을 것이에요. 그래, 나는 애당초부터 네가 돈만 떨어지면 다시금 이제 돌아올 줄 알았단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묻는 질문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네가 애당초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험악한 꼴을 네가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그랬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네 이 몸에서 지금 나는 이 냄새가 도대체 무슨 냄새란 말이냐? 여러분, 그런 질문, 책망, 그리고 또한 면책 일체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기뻐서 달려나가셔서 목을 끌어안고 치근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아들을 끌어안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제가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껴안고 어깨너머로 그 주변에 모여든 종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내 아들에게 입혀야 되겠다. 제일 좋은 그런 가락지 그 가져와라. 내가 내 아들에게 다시금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이 아들에게 좋은 신을 가져와서 신을 이제 신기거라. 그리고 이웃 모두에게 알려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그리고 떠났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 집에 잔치가 있을 것을 온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다 알리거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필요 없어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말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인류의 최고 가치의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배 아파 낳은 그런 우리의 자식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어드바이스 하는 과정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주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그 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1953년 연말 그 어느 날, 미국 샌디에고 근교에 있는 한 부잣집에 전화가 한 통 울려왔습니다. 그 집 주인, 여주인이 그 전화를 받았죠. 그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 해군 본부가 있는 그런 이제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안부 전화를 받은 이 어머니 얼마나 반가웠던지 빨리 오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오라고 지금 성화를 하십니다. 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전화로 아버지와 어머니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절친한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저에게는 제 생명과도 같은 친구입니다. 어머니는 물론 데리고 오라고, 빨리 오라고, 데리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이제 성화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친구는 부상으로 눈을 하나 잃었습니다. 팔도 다리도 각각 하나밖에 없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 어머니로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여기며 저와 함께 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어머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을 이어갑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데리고 오는 것은 괜찮다마는 그러나 얼마나 데리고 있을 계획이니? 물었어요. 한두 달이면 되겠니?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같이 살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말끝에 어머니가 말실수를 합니다. 너 군대 갔다 오더니 감상주의자가 되었구나. 사랑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다. 처음에는 몰라도 점점 귀찮고 지겨워질 것이다. 한 달 이상이 되면 큰 짐으로 내게 느껴질 터이니 잠깐 동안만 함께 지나고 보내도록 하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이 끊는다는 인사도 없이 전화를 이제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 아들이 죽었다는 전보가 샌디에고에서 이제 도달합니다. 깜짝 그런 이제 놀란 부모가 울며 불며 한 걸음에 이제 샌디에고로 이제 달려가 그 죽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씀입니까? 죽은 아들의 그 시체를 보니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눈이 하나 없습니다. 팔도 하나 잘려나갔습니다. 다리도 하나 잘려나갔습니다. 전화상으로 어머니가 점점 귀찮고 지겨워질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이 아들은 부모를 만날 용기가 더 이상 나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아들은 12층 묵고 있는 호텔 옥상에 올라가 그만 밑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실패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환영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온전한 사랑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새 출발하려고 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취하는 두 번째 입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원하는 사람에게 단 한 가지를 원한다는 사실발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그리고 정직한 회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입장은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환영하고 무조건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환영하고 받아줄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버지는 그 집을 나간 그 자식을 찾아서 집을 또한 나서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자기 자신의 결심으로 집에 오고자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 있는 이 아들이 이런 삶도 괜찮고 그리고 또한 만사가 지금은 다 괜찮아. Everything is okay.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마음 상태를 견지한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 돌아올 수도 없고 인생을 다시금 출발할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아버지의 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먼 나라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런 변화란 가혹한 현실을 직면했을 때 이 아들은 자기 주변 상황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은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었는데, 이건 내가 바라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정직한 반성과 회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일꾼의 하나로 살겠노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현실의 어떤 그런 고달픔 때문에 인생을 새 출발해보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의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리라.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 불행한 모든 현실을 뒤바꿀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판단한 결과로 나온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안 하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고 위협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정직하게 아버지 집에 거할 때의 나의 모습, 지금 이제 쥐업 열매도 없어서 지금 먹기를 이제 탐하면서 그러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의 모습, 이 사이에 있는 너무도 큰 거리감, 그것을 느낀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했다는가.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단계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의 상황을 비교해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결단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터인데, 그 결단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서 이 단계를 뛰어넘는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주님께로,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에게로, 자식에게로, 부모에게로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심장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다음 단계는 맡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지금도 낮과 밤으로 문을 열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돌아오기로 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만취가 되어서 새벽녘이 이제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을 침실로 인도하고 옷을 이제 갈아입힌 후에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남편을 이게 옆에 꿇어앉아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을 위해 제가 기도할까요? 취중에서라도 이 남편이 아내가 기도를 해준다는 것에 너무 고마웠는지, 그러시오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인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오늘 만취한 제 남편을 위해 기도드리. 이 기도가 채 시작도 되기도 전에 남편이 아내의 기도를 만류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단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돼 여보, 하나님께 내게 취했다고 말하지 마. 그냥 내가 아프다고 얘기해 줘. 여러분, 이런 자세 가지고는 술 끊지 못합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고 자기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정직한 자기
평가와 그리고 또한 반성과 회개가 없는 한 불행한 그 삶은 계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탕자의 비유는 2000년 전에 가상인물의 그런 이제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의 스토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오늘 아침 회복과 재기의 거부를 믿음으로 띄워보십시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삶의 정황도 정직하게 한번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예전의 그 은총과 그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자유함으로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인생의 새 출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그 새 옷과 새 신발과 그리고 새 가락지와 그리고 또한 새 그런 이제 자식의 특권으로 인생을 새 출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득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현재의 삶과 자기의 형제의 그 처지를 하나님 이제 회개하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환영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능해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인생 새 출발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고 아버지 득죄하며 아버지의 그런 이제 집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건만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고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처한 형편에서 정직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처한 형편을 돌아보고 예전에 누렸던 은총을 비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떠나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돌아온 탕자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에게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올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